오늘은 출애굽기 15장을 읽어보겠습니다. 14장에서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 백성을 그 물길로 대피하게 하신 다음에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시는 그 위대한 사건이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홍해를 갈라 건너게 하시고 그 원수의 적들을 바다에 수장시키시는 이 사건과 장자를 죽이시는 이 두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이 행하신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영광스러우신 일로 기억되는 그런 두 가지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두 사건을 계속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렇게 행하신 하나님이다 스스로를 그렇게 소개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사건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15장을 읽어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홍해를 가르시고 그 백성을 인도해 내신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자, 이때라는 것은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신 그 사건, 그리고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키신 그 사건 바로 직후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러니까 모세를 포함해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를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노래로 찬양했는데 어떤 내용인가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신 분이고 말과 그 탄자, 바로의 군대죠.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신 자로다 이 말이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그들 조상의 하나님,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또는 그 야곱의 12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고 지키시는 그런 조상들의 아버지, 그 조상들의 하나님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용사라고 하는 개념을 좀 우리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자손이라고도 얘기하지만 그들을 군대라고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이 땅에서의 군대가 되겠죠. 그리고 용사라는 개념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분, 그들을 보호하시고 또한 그들을 치러온 자들을 그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그런 용사, 이런 개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용사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가나안을 점령할 때 이스라엘 자손은 그냥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만 하시면 됐고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을 치러내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고 시키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용사라고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 전반에 흐르는 사상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대신해서 싸우신다 이런 뜻이죠. 4절을 보면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은 홍해에 잠겼고, 바로의 병거 아시죠? 말이 끌고 뒤에 따라가는 수레 되겠죠. 그 병거,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
병거를 지휘하는 수레를 지휘하는 사람들이 아주 유능한 전쟁에 아주 능한 사람들이었는데 그 유능한 지휘관 모두 홍해에 잠겨버렸다는 것입니다. 수장되었다는 것입니다.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네. 그 홍해 물이 그들 위에 덮쳐져서 그들이 마치 돌처럼 깊은 바다 속으로 가라앉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이게 다 시적인 표현입니다. 마치 여호와 하나님을 용사처럼 용맹한 용사처럼 또 의인화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들어서 원수를 부수시고 멸하시는 그런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이기 때문에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네. 없는다는 것은 무너뜨리는 것을 말합니다. 거대한 건물 같은 것이 무너지는 그런 형국을 없는다라는 단어로 표현하는데 여기서 그 단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를 거스려서 주에게 반대하는 자를 거꾸로 때려서 자빠지게 그렇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노의 불을 발하셔서 마치 마른 지푸라기가 불이 붙으면 금방 타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진노를 발하셔서 그 원수를 살라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의 콧김에 물이 사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하나님께서 코의 바람으로 불게 하시니까 물이 흘러가지 못하고 쌓이게 되고 파도가 언덕같이 높은 파도가 일어서서 마치 그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긴다는 것은 고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두부를 만들든지 할 때 보면은 두부가 액체지만 처음에는 액체지만 점점 이것이 고체가 되고 어떤 형체를 띤 그런 흐물한 그런 모습을 띠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체가 되어 가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엉겨버린다는 거죠. 마치 하나님의 그 콧바람으로 물이 층층이 쌓여서 마치 벽처럼 그렇게 엉겨버린다. 시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서 홍해로 들어왔죠. 탈취물을 자기가 갖겠다. 이런 욕구가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을 죽이고 멸하는 그런 데 대한 욕구를 가지고 그들이 따라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그 바다가 그들을 덮으시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네. 그들이 따라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 콧바람으로 콧바람을 말하는 건지 하나님께서는 또 자연의 바람을 말하는 건지 아무튼 바람을 일으키셔서 바다가 그들을 다시 덮도록 그렇게 하셨죠. 시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니 그들이 마치 납이 무겁지 않습니까? 그래서 납같이 바다에 금방 가라앉아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멸망했다.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네. 사실 신이라고 칭송받는 많은 신들이 근동에 있었겠지만 그들은 다 자연의 물체에 지나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만 참 신이셨기 때문에 사실 신 중에 누구와 이렇게 비교한다는 그럼 신이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신으로 칭송받는 누구 중에 여호와처럼 참 신이 어디 있겠느냐.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는 분이 누구겠는가.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 행하는 자가 진짜 누구겠는가.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죠.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성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네, 주의 인자하심으로 그 구속하셨다는 것은 대가를 치르고 찾아오신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집트 땅에 붙잡혀 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의 그 피로 바르고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장자를 멸망시켰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해 내셔서 그들을 인도해 내셨죠. 그리고는 거룩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처소 가나안이죠. 그곳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이렇게 찬송합니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자, 이러한 소문을 듣고 여러 민족들의 나라가 두려워 떨는 모습을 지금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면 블레셋이라고 나오고 블레셋, 에돔, 모압, 가나안 이런 종류의 민족들이 다 낙담한다는 것이죠. 자, 요 네 민족들은 조금 이따가 한번 지도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였나이다. 이 이야기는 마치 미래에 이제 있겠지만 그 미래에 그들을 지나게 될 때 그들이 마치 꿀먹은 벙어리처럼 여기 돌같이 침묵하는 그런 두려워서 침묵하게 될 그런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되어질 일이지만 왜냐하면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그들이 거주하는 블레셋이나 에돔이나 모압이나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그곳을 분명히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을 분명히 만나게 되겠죠. 근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익히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두렵고 놀란다는 그런 말이겠죠. 자, 그럼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두란노 서원에서 나온 이 지도를 보시면 우리가 성서에 언급되고 있는 블레셋, 그 다음 에돔, 모압, 가나안 정도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지도는 솔로몬의 당시의 지도인데 보시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전체는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보시면은 지금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 이 땅이 대체로 가나안인데 이 가나안 지역에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해양에서 온 그런 강한 민족이 이 지역에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평지였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많은 산물들이 나서 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성을 쌓고 이곳에서 강력한 이 요새를 만들어서 지배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블레셋인데 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탈출할 때쯤에는 이 블레셋 민족이 아주 강한 민족은 아니었지만 점차적으로 강해져서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많이 괴롭히는 그런 민족으로 바뀌어가게 됩니다. 그 민족이 블레셋이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에돔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죠. 이 에돔. 여기는 야곱의 형 에서의 자손들이 사는 곳이 이 에돔이죠. 세일산이 이곳에 있고요. 그 다음에 모압과 암몬. 보면 모압과 암몬이 있는데 이 모압과 암몬은 롯의 두 딸이 낳은 롯이 두 딸을 통해서 낳은 그 두 아들의 이 후손들이 모압과 암몬이죠.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으로 볼 때는 아주 가까운 친척의 민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지역을 지나가게 했을 때 모압과 암몬과 싸우지 말라고 하시지만 결국은 물리적인 충돌이 나중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도 이쪽에 있는데 이쪽도 나중에 이제 이 지역에
지역과 충돌이 생기게 됩니다. 어쨌든 지금 성경에서 언급되고 있는 블레셋, 에돔, 모압, 이쪽 가나안,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행하신 그런 위대한 일을 듣게 되었고 그것을 인해서 떨게 될 것이다. 떨고 있다.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17절.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의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야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실 것인데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 기업의 어떤 산, 뭐 예루살렘도 될 수 있고 아니면 가나안이 대체로 산지로 이루어진 땅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주시켜서 그곳에 살게 하실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곳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주의 처소를 삼으신다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거처하신다는 얘기인데 그것이 나중에 성막이 그곳에 있기도 하고 후대에는 성전이 그곳에 있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에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신다. 그런 의미에서 주의 처소를 삼으신다. 그 이스라엘의 주의 처소를 삼으실 것이다. 이렇게 예비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듯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 성소는 이스라엘 성막에 있어서 꼭 성소도 있을 수 있지만 모든 종교에서 볼 때는 그 신이 임재해 있는 곳이 항상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성소라 그러죠. 그래서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스라엘 이 종교에 있어서 성막이 있는데 그곳에 물론 성소가 있기도 했죠. 아무튼 하나님이 친히 거하실 곳,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가 그곳에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의 찬양이 되겠습니다. 미래에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를 보고 그것을 미리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네. 자, 이것으로 모세와 그 백성의 하나님에 대한 노래가 되겠죠. 그리고 19절은 보시면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이제 20절부터는 18절까지는 모세와 백성의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었고 20절부터는 아론의 누이 또는 모세와 아론의 누이 미리암의 찬양이 나오게 되는데 간단한 찬양이 나오는데 그 사이에 삽입된 그런 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 두 노래를 연결하기 위해서 삽입된 그런 이제 구절이 되겠습니다. 그럼 사실 내용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수장됐고 하나님께서 그 바닷물을 그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를 마른 땅처럼 지나갔다. 이런 얘기겠죠. 자,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자, 미리암이 그 홍해를 건넌 것을 기뻐하면서 소고를, 여기는 꼭 우리가 말하는 소고가 아니고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노래를 부를 때 연주하는 간단히 손으로 연주하는 그런 악기 정도가 되겠죠. 그것을 가지고 춤을 추니까 모든 이스라엘 여인들이 함께 따라 나와서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렀겠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미리암이 화답하여서 짧게 찬양하게 되는데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이런 식으로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리암은 특별히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미리암이 그만큼 아론과 또는 모세와 견줄 만큼 아주 지도력이 있고 이스라엘 사회에서 어떤 리더로서 역할을 하는 그런 자였기 때문에 앞으로 또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선지자라는 호칭을 써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래에 보게 될 차후에 보게 될 그런 선지자와는 조금 다른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때는 선지자의 그런 개념이 확실히 정립된 그런 때가 아니었고 그런 선지자가 필요한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선지자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런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그 민족의 지도자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여인 정도의 의미로 선지자 이렇게 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22절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자,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도를 보면 이집트의 숫곳을 떠나서 이 수르 광야의 끝에 있는 에담이라고 하는 지역에 잠깐 머물렀다가 그 다음에 이 홍해를 건너서 이 홍해가 이 건동이 작은 호수였는지 이 비트호, 소비토, 대비토가 있는데 이것을 말하는 건지 또는 이 수에즈만의 이 끝에 있는 여기의 어떤 바다를 말하는 건지 정확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이쪽으로 이렇게 경로를 따라서 내려오다가 보면 현재의 아인 와하라라고 하는 곳에 도달하게 되는데 여기가 바로 마라라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마라. 네, 구글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구글. 자, 구글 지도를 보면 지금 이 반도가 이 시나이 반도 또는 시내 반도라고 하는데 이 반도가 보면 이 남쪽으로 보면은 이렇게 높은 산지들이 있습니다. 높다고 해도 아주 높은 산지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기에는 여기가 조금 높죠. 그래서 이집트를 탈출한 사람들이 이곳을 지나서 아마 이 산지가 있는 이곳으로 가기보다는 이 수에즈만을 따라서 바다를 따라서 이렇게 내려갔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내려가서 이곳을 지난 다음에 이쪽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곳에서 이쪽으로 가면은 이곳이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거든요. 아마 이런 경로를 따라서 갔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지도에 나오는 이 경로가 바로 그런 경로입니다. 보면은 산을 피해서 가는 그런 경로거든요. 그래서 이 경로에 지명들이 다 됩니다. 자, 이 지역에 보면 마라라고 하는 곳이 있게 되는데 아인 와하라라고 하와라라고 하는 지역이 이 지역에 있고 그것이 마라라 옛날에는 마라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마라라는 쓰다, 쓴물 이런 뜻이라는 뜻인데 그 지역의 물을 먹어보니까 너무 써서 마시지 못하는 정도로 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해서 우리가 무엇을 마시라고 이곳에 데려왔느냐, 지금 우리가 무엇을 마셔야 되느냐 이렇게 원망했죠.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지 물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부르짖었겠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시게 되는데 모세가 그 나무의 가지를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진 나무를 다 통째로 던졌다기보다는 나무의 가지를 꺾어서 아마 물에 던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에 던지게 되니 물에 달게 되었답니다. 쓴물이었는데 달게 되어서 사람들이 마실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고 하는데 법도와 율례는 이제 나중에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언급하게 될 거라서 지금은 언급하지 않고 뒤에 나중에 시내산에서 법도와 율례와 여러 제사의 형식을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시는데 그때 다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겠지만 여기서는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나온 그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가 없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것을 몇 가지 아마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들이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시험해 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법도와 율례를 주셨는데 그것을 지키면은 너희에게 병도 생기지 않고 너희를 괴롭게 하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럼 여기 보면 계명이라는 단어도 나오고요. 계명, 또 규례, 율례, 법도 되게 어려운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것은 다 비슷한 내용들인데 하나님께서 명령조로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계명이라는 단어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규례라고 하면은 어떤 정해진 규칙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규칙으로 또 법도 또는 율례라고도 하는데, 이런 말들이 엄격하게 얘기하자면 구분할 수 있겠지만은 대체로는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율례와 법도라고 하든지 규례라고 하든지 또는 계명이라고 하든지 그것을 다 포함해서 서로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대해서 구분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지키라고 하신 규칙 또는 법도, 이런 정도로 보시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자, 마라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 샘, 12광,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서 장막을 치니라. 그리고 마라에 있다가 엘림이라는 곳에 이르렀죠. 엘림이라고 하는 지역은 마라라고 하는 지역이 어딘가에 있을 텐데 정확치는 않습니다. 있는데 그 밑으로 한 10km 정도 내려가면 또 엘림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곳은 오아시스였습니다. 그래서 샘이 12개나 있었고 12이 있었고 종려나무가 이런 가지가 특징적으로 있을 만큼 이런 나무가 이런 그루가 있을 만큼 아주 물이 많이 나오는 그런 지역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여기서 조금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면은 60만이나 되는, 남자만 60만이 되는 사람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 60만이라는 숫자, 남자만 그렇다면은 여자들과 나이 있는 장정을 뺀 아주 어린 애들과 또는 노인들을 합하면 대략 한 200만 정도로 추산할 수 있는데, 200만이나 되는 인구가 나왔다는 게 진짜일까 하는 부분에 대한 의문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고센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고센 지역에는 그 많은 인구가 살 만한 지역이 아니고 아주 좁은 지역이었는데 그만큼 인구가 살 수 없다는 것이죠. 그 당시 이집트 전체 인구가 겨우 한 400만에서 500만 정도로 추산되는데, 그 이집트 인구의 거의 반 정도 되는 이스라엘 사람이 그곳에 있었을 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200만이라는 숫자는 조금 과장된 숫자가 아닌가, 그렇게 의심을 할 수 있고요. 당시 이집트 군대는 한 2만 명 정도 되는 군대였다고 고고학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2만 명 정도인데 이 이스라엘 군대는 지금 60만의 장정이 지금 보고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차이라는 거죠. 이집트 군대는 그 당시에 엄청나게 강력한 군대였고 많은 군대였거든요. 그러니까 60만에 비해서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군대가 되는 거죠. 숫자로 볼 때는. 그래서 이것도 좀 그런 면에서 볼 때 대단히 좀 과장된 숫자가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동할 때 200만의 사람이 행렬을 지으면은 1년을 섰을 때 약 320km 정도 길이가 됩니다. 1년을 서게 되면. 그러면은 이집트 땅에서 시내산까지 1년을 쓸 수 있는 길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1년로 가지는 않았겠지만은 그 행렬이 대단히 긴 행렬이 될 텐데, 그 많은 행렬의 사람이 어린 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일어난 무리가 시내산까지 가기에는 대단히 많은 시간이 흘렀을 것인데, 성경에서는 짧은 시간에 갔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 여행이 되게 빨리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많은 인구가 한꺼번에 이동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보면은 40년, 대략 40년 정도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떠돌게 되는데,
그렇다면은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살았다면은 그 머물렀던 장소에 200만의 사람이 머물렀던 증거들이 발견이 되어야 됩니다. 많이 흔적이 발견이 되어야 될 텐데, 특히 가데스 바네아 같은 곳에서 오래 머물렀는데 그곳에서 발견되는 고고학적인 발굴이 거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좀 이 숫자가 조금 과장되지 않았나, 그런 또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전 4세기 한참 후에 인구가 이스라엘 전체 인구가 대략 100만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200만이니까 한참 후에 그곳에 정착해서 인구가 많이 늘어났을 때쯤 인구가 100만 정도였다고 하니까 지금 차이를 많이 보이고 있는 것이죠. 지금의 이스라엘 인구도 그 지역에서 정착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구 수도, 그 인구 밀도로 볼 때도 200만이라는 숫자는 대단히 큰 인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그들이 대단히 큰 집단으로 일관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구 조사를 해보면 그만큼 많은 장정들이 있었다고 계속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신학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표기인지 내지는 실제로 그랬는데 우리가 그런 증거들을 못 찾아내고 있는 것인지, 그건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현실적인 그런 문제들과 이 성경 표현상의 그런 숫자와는 상당히 좀 차이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차이다. 좀 이해하기 어려운 차이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무엇이 맞고 틀리다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고, 이런 현실적인 차이들이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이해할 때는 이런 문제들이 있구나 정도는 아셔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언급해 드립니다. 자, 다음 주부터는 16장을 읽어보겠습니다.